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시작. 옆에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는 안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원해요, 원해. 목사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고 진짜 제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는 승천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이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오순절날 아침 시간에 아침 9시쯤 유대인들은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만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모여서 9시, 12시, 오후 3시. 아침 9시 정도 됐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성령이 아무 때나 흥분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오순절날 오셨다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월절 한번 해보세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상징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지나갔다 하면 그 양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초실절, 한번 해보세요.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열매 맺은 거.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업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초실절이라 그래요. 처음 초자.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 믿는 자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걸 초실절.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언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자,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 오순절은 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호자에 열순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시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게 다 맞아 들어간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순절날은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것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시작.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 또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고 야고보도 안드레 토마 마테도 다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막연히 예수님이 성령 보낸다는 말씀을 읽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게 오순절날 나왔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전 시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있듯이 영의 귀가 있고, 육신의 입이 있듯이 영의 입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의 귀가 기머거리고 영의 입이 벙어리고 영의 눈이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려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영의 귀가 들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객관적인 일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까? 목사님 설교가 믿어집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믿어집니다. 그럼 아직 영의 귀가 아직 기머거리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훅 하면서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 영의 눈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컴컴하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강아지가 한 3일 되면 눈을 뜬다고 그래요.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눈 감고 잘 몰라요. 한 3일 정도 되면 강아지가 눈 뜨듯이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이 떠도 보이는 불의 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막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불이 지나가는 그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영의 눈이 열린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5년을 다녀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 다음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보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이 책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기도 싫었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서 초신자 때 전도를 했어요.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은 거 너무 좋다. 성경이 진리의 책이다. 너도 성경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성경을 좀 읽었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형이 좋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 죽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경 읽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응? 만화책 읽는 것이 성경책 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그 친구 차이는 뭐예요?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보고, 그 친구는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시간을 읽어도 좋고 2시간 읽어도 좋고, 목사님 설교를 1시간 2시간 들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의 입.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입으로는 말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세상 일도 많이 말하는데 영의 입이 벙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영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방언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오순절날 모였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알아듣고, 저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막 알아듣는 현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들리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은 하나님하고 직통 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은사라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 하나님하고 직접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마귀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받고 싶은 분들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언 달라는데 왜 안 주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 그래.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방언이. 지금은 이런 방언이 잘 안 나타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지금은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 기도의 방언. 여러분이 받은 방언이 대신 방언, 기도의 방언이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다 했어요. 자, 이분들이 입이 열리면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의 입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 3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입이 덜 열려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오래 못 하잖아요. 엄마 빠빠빠빠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5살부터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찬송의 입이 열립니다. 옛날에는 세상 노래를 아주 끝내주게 잘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 노래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의 입이 열리기 전에는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인이 노래방에 가서 2시간 동안 노래를 열심히 불렀대요. 막 내가 세상 노래 불렀겠죠. 흘러간 노래. 뭐 부를 수 있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방언이 딱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방언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세상 노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찬송을 많이 부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가 안 나와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니만 다시 방언이 회복된 걸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확신과 담대함이 넘칩니다. 이 육의 세계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보니까 믿어지고, 손으로 잡혀니까 믿어지고, 피부로 느끼니까 믿어져요. 불신자들도 믿고 우리 믿는 자도 다 믿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신 갖고 믿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얼굴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옥 같은 말씀, 귀한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직접 옆에서 같이 했고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걸 들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떨어져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은 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 확신이. 담대함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 제자인데, 나도 예수님 제자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론적으로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해. 마음에 확신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너희들 나를 위하여 헌신할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 성령이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한 것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 이런 앙케이트가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닐 겁니까?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겁니까? 깜짝 놀란 게 40대에서 약 40% 정도가 10년 후에는 아마 저는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떠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신되면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떠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 저놈의 마귀. 아유, 나는 마귀 존재를 믿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갈 수 없잖아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뭐 10년 후에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풀리고 뭐 세상도 안 풀리고 하나님도 축복도 안 해주고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려면 방법이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머리에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나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슴이 엔진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내 영혼의 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냉랭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도 또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안에 있는 확신과 담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잘난 척하고 또 예수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참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데,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키가 똑같고 몸무게 똑같고 옷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학력도 똑같은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그때 그거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거 누구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짝이 돼서 항상 사도행전에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너희들 예수 이름을 한 번이나 전하면 앞으로 너희들 죽일 줄 알아라. 재판에 붙인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협박.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게 맞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맞는 거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랬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랬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내게 중요한 말씀이 돼야 돼요. 남편 말도 중요하고 아내 말도 중요하고 부모 말도 중요하고 자식 말도 중요하고 친구 말도 중요하지만 회사 사장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모습이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우리는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봤다. 부활한 걸 봤다. 예수님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다. 보고 들은 것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할 것이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서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가 유학 갔다 왔습니까?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뭐 산속에 들어가 도 땄다 왔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목욕을 10번 하고 나타나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달라졌어.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곧 예수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을 고아랍니다.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나를 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120명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에 있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시작.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고 불안하게 모셔야 돼요? 편안하게 모셔야만 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있는 복도 도망가 버리지. 예수님 복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 살고 싶거든, 난 최고의 좋은 방법이 예수님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편안하게,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물을 자꾸 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선물을.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복, 눈에 안 보이는 복,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요새 내 마음속에 희미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면요, 비례로 가는 거예요. 비례. 성령 충만이 많고 강해질 때는 예수님도 더 충만하고 강해지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약해지고 안 나타나면 예수님도 힘이,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축복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 또 야구 선수가 돼서 이름을 날리는 걸 봤어요. 아버지도 한때 이름을 날리더니만 그 아들도 막, 뭐 아버지한테 타고난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는 뭐냐면,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 그래요.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고, 은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은사 있는 신앙생활이 더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자, 5,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 있는데 5,000평이나 되는 땅을 여러분 호미로 앉아서 그 풀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 걸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데. 근데 이제 쟁기로 갈면 좀 낫겠죠. 이자 해가지고 소가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발달되니까 트럭대로 탁 둥둥툭툭툭툭툭 하면서 막 밀면은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없이 하는 것은 호미로 땅 파는 것 같은 거.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쟁기를 더 나가서 트럭터로 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도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학력이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잡은 사람이 별로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 원고 가지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 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아공매라 성령 받고 나니까 입이 탁 열렸는데 요엘서 말씀을 쫙 인용하고 시편 말씀을 쫙 인용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면서 막 설교를 쫙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입니다. 은사. 설교의 은사, 전파의 은사, 가르칠 은사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또 계속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으면 병 낫겠다 해가지고 안수받는 건 고사하고 눈 맞추는 건 고사하고 그냥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좋겠다 해가지고 막 환자들을 막 데려다가 눕혀놨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상하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 고침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병 고치면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는데 베드로가 다 알아봐서 그걸 지식의 말씀연사라고 그래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안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저 마귀가 쏘겠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베드로가 딱 깨닫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베드로 방언의 은사. 야, 많이 받았죠?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양문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갖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 많이 나타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가 여러분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바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양문교회가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 의의 열매, 복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랍니다. 포도송이 보면 포도 하나의 가지 줄기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이 모여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많은 9가지 열매가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게 모인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 같은 말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갈수록 마귀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30년 믿었는데 꼭 마귀 짓 하는 사람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다 붙어있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에게 맺힐 겁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영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님을 전하는 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높여요.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러 왔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목사님이 성령님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안에서 나와 이렇게. 제가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을 강하게 했는데 내가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성경 일독도 안 했는데 그때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같은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여러분 입에서 세상 말이 나오지 말고 예수님 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호와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 증인. 그 사람들 말은 안 맞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성령 받으면 여호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안 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런 생각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베드로가 쭉 설교를 했더니만 거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설교가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뭔가 부딪혀야 돼요. 그날 맹맹하다, 냉랭하다, 스쳐 갔다 그 은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면에서 찔리든지 주님이 뭐라고 너 고쳐야 되겠다 찔리든지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찔리게 하소서. 시작.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살면은 주님이 좋은 말씀으로 막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내 마음속에 양심에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뭔가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막 설교하니까 막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제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샘물을 받으리니. 여기 네 단계가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1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러면 세례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믿는다, 거듭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례 100번 받아도 천국 못 갑니다. 일단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영이 새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듭난다 하는 뜻이죠. 세 번째 뭐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원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번 해봐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물로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뜻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합시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례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거듭날 때 했더니 회개가 먼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성령이 오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회개. 회개란 말이 뭐죠? 돌아선다. 등을 새롭게 돌린다. 내가 마귀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의로 향하는 거예요. 절간에 가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습관을 따라갔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 회개는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의지로 결단한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 가슴이 슬퍼.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지로 끊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인정해요.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로 결단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빠져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건 가짜 회개, 가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되거든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으로, 몸으로, 삶으로 끊어야 돼. 끊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핀다 합시다. 아내 몰라 바람 피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죄야. 아, 죄라는 거 알았어. 가슴을 슬퍼. 하나님 슬퍼했구나. 내 아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여자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아프고 슬퍼하고 머리로 하는데 계속 만나고 있어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컵이 우리 마음이라 합시다. 뚜껑이 덮여 있어요. 이 뚜껑이 덮여 있으면 여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마음이 열려야 돼. 이렇게 마음이. 한번 합시다.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을 여는 건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제가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고리가 안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열어야 돼요. 연 다음에 이 컵 안에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 여기다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커피를 타서 먹든지 다른 걸 담아 먹을 수 있죠? 이 안에 더러우면 안 돼. 이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청소.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와서 막 씻어줘요.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제 물컵이 되고, 커피 먹으면 커피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3단계. 한번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뚜껑 안 열고 마음의 문 딱 닫고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새카매. 하나님 보니까 새카매. 벌레가 끼고 막 먼지가 끼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 여기 성령님 왜 가겠어요? 안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못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참되게 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와서 또 막 씻어져요. 하이타이 같이 씻어져요. 그럼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